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모신 세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온전히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우리 세우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각 처소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3절 4절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본부와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주님 주께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갖고 있는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나를 찢어 나라 힘도 원하고 있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잡고 질문을 할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저 땅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자격 없는 저희를 불러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함 없는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한 인생길에서 말씀으로 중심과 방향을 잡게 하시며 긍휼히 여기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로 하여금 넘어지기는 하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게 하셨습니다. 저희의 하루하루 살아감이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처지이오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부르짖사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온 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상황이 진정되게 하시고 다시금 기쁨으로 이곳에 나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처럼 연약한 저희가 감히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의 그릇 안에 담으려 했습니다. 이만한 지식과 과학과 이성이 있으면 저희 힘으로도 세상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믿는 저희들은 역사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지 않은 날이 없으며 그 하루하루를 통해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깨닫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하나님, 거짓 증거를 하며 거짓 교훈을 일삼는 무리는 빛 되신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 이번 사태를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짓에 빠져 신음하고 있음을 저희가 충격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오직 한 분을 떠나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모습을 보며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힘써 기도하며 저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저희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우리를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깊게 따리를 틀고 있는 영적 바이러스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이 일을 통해 한국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금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먼저는 믿는 저희를 고쳐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땅 또한 고쳐주시옵소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고통과 신음의 현장에서 예수의 정신으로 헌신하는 의료인, 공무원,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믿는 저희가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책무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가 감히 지극히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표준 세번역으로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는 가족들도 함께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종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만나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가지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잠깐 볼까요? 예, 보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은 원래 친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경건 생활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사두개인들, 그들은 율법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만 그것보다도 현실을 많이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듣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요, 성도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대립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겠습니다. 그 문화는 이미 속된 문화다, 세속화된 문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가 거의 많은 지역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그래서 거룩을 상당히 강조하고요, 계명을 강조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살자.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정치인들과 많이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 사두개인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갈등을 많이 하고 겪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자기 상대편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그런 그룹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두 그룹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신학적 교류를 가지고는 서로 대립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한 가지 목표를 가졌을 때는 힘을 합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다 왔죠? 함께.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지역에서 행했던 놀라운 기적, 역사,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한테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이 표징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한 표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표징, 놀라운 기적을 요구한 것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왜 그렇죠? 예수님을 넘어뜨려야만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권력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을 떠납니다. 예수님께 많이 몰려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존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배가 아프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허점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존경하도록, 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평소 그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에서는 그들이 힘을 합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했던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힘을 합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기득권, 욕심을 채우려는 그들의 무리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는 일에 그들이 주동적 역할을 하죠. 힘을 합해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경은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27절 말씀,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철저하게 힘을 합해서 그 가운데 악을 저지르라, 힘을 합해서 너희들의 탐심을 채워라, 욕심을 채워라, 너희 기득권을 유지해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 성도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힘을 합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코로나19 이 위기를 겪으니까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 위기를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속임수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마스크 대란은 큰 문제이죠.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도 내가 이 마스크를 좀 사재기 해가지고 창고에다 좀 쌓아놓고서 좀 더 비싸게 팔아볼까?
위기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 종종 뉴스에 보면 코로나19로 해서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택배를 나르는 아저씨, 늘 사람을 접촉하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스크가 필요하죠. 마스크 구하기 힘드니까 그 어린아이가 아파트 문 앞에 택배 아저씨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일부러 문 앞에 붙여놔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 어린아이의 작은 사랑. 임대주는 요즘 장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손님들이 밖을 외출을 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힘들죠. 임대업자들이 그걸 알고 자기가 스스로 먼저 함께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임대료를 좀 저희가 깎아드리겠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 함께 극복합시다. 여러분 그 사업자가 잘 돼야 그 임대업자도 잘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할까?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정체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그 가운데 잘 질서를 유지하고 300만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명을 주셔요. 613개. 여러분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자, 레위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1장 45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 생활 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방하는 가장 첫 번째 근본된 계명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너희들이 거룩할 때 너희들이 광야에서 3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있지만 그 공동체가 질서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공동체로 너희들이 그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으면 온갖 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거룩을 강조하는데 거룩한 자가 이웃에 대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가?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레위기 19장 1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출애굽 백성들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주셔요.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면요 이웃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몸이 힘든데요. 내가 어려운데요. 다른 누구를 어떻게 챙겨요? 사람이 힘들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데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먹을 것이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해 살고 늘 물자들이 공급이 부족하고 힘들죠. 근데 그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너의 이웃, 내 동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 내 몸,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할 책임, 의무가 공동체에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AD 165년 로마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500만이 죽었어요. 이 전염병의 출처는요 로마 군대가 시리아와의 전투를 통해서 전투하고 들어오는 가운데 전염병을 이 군사들이 갖고 들어옵니다. 몸에 묻혀서 들어와요. 그 전염병이 천연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전염병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근데 100년 뒤에 또 전염병이 대유행해서 돌았는데 AD 251년 이번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전염병이에요. 근데 이 전염병은 치사율이 50%입니다. 2명이 걸리면 1명은 죽어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많은 귀족들, 돈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로마 시내를 다 벗어납니다. 로마 그 안에는 환자들이 득실득실한 거죠. 근데 그 환자들이 득실득실한 가운데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돌봤는가? 크리스찬들이 남아서 끝까지 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계기로 인해서 로마가 변화가 돼요. 그렇게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그 로마가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야, 저들은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사람이구나.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바로 그들을 이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많은 사람이 감동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313년에 로마가 국교가 되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몸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그들이 개종을 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제가 중보에 광고했습니다만 우리 전도팀과 상의해서 우리 팀장님과 상의해서 우리가 함께 구제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우리 총회 차원으로도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 교회들, 교인들, 또 의료기관 우리가 전국적으로 총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함께 후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 과테말라의 화산 폭발 이러한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비록 그곳 가운데 가진 못하지만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작은 정성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지역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께 돕고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이웃을 돌보며 또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며 그들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며 다음 같은 말씀을 하세요. 물리적 현상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그들, 그러나 너희들이 더 관심일 것은 영적 차원의 세계이다. 자,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2절, 3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표적, 놀라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잘 보는구나. 오늘 저녁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붉어져요. 하늘이 붉다라는 것은 노을이 있다라는 거고요. 구름이 먹구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 하늘이 저녁이 붉으스름하니까 내일은 날씨가 맑겠지. 날씨는 잘 너희들이 보고 있구나.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구름이 끼고 그 가운데 어두컴컴하고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굳겠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 가운데 물리적 현상 차원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은 잘도 보면서 그러나 정작 너희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눈이 멀었구나.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의 사명은요, 시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 차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눈에 집착했는가? 마태복음 23장 2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에 겉에 보이는 잔과 접시의 겉, 이것은 그의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옷도 나름대로 성스러운 옷을 입고 경건한 그런 외적인 모습은 챙기지만 그러나 너의 안, 그곳에 보니까 탐심과 욕심으로 방종으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영적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강창 만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탐심과 욕심에 대한 죄의 결과.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죄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지만 죄의 열매와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죠.
죄를 짓고서 그에 대한 결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 비참한 것이잖아요. 인간의 탐심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일들,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는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되새기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듯이 과학, 의학, 여러분 이것도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과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의 모습들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난주 우리가 첫 영상 예배를 들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날 우리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공동체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그보다도 더 깊은 내면의 의미, 하나님 현재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우리 목장 카톡방에 어떤 분이 이런 카톡 올리셨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뉴스만 보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경을 읽어야 영이 삽니다. 여러분 온갖 지금 관심이 다 그거에 집중돼 있잖아요. 코로나19.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몇 명 확진자, 다 관심 그거 아닙니까? 다 거기 관심이 쏠리고 오후 4시에 또 몇 명 확진자, 또 관심이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리듬이 깨져요. 그렇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요. 또 온 관심이 거기에 가다 보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했던 신앙의 습관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 거기거든요. 뉴스를 봐도 거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마음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훈련,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소홀하게 되죠. 소홀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에 온갖 정보들이 그러한 정보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영적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위기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 뉴스에만 우리가 포커스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이 있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소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훈련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며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지난주 첫 번째 영상 예배 드릴 때는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보셨습니다. 조회수를 보니까 한 80% 이상 보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엔 그랬지만요, 이제 코로나가 19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영상 예배 드리다 보면요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긴장된 가운데 드리지만은 한 주, 두 주 가다 보면은 다음에 드리지 뭐. 오늘 한 주는 좀 쉬지.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어요.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딱 적절해요. 마태복음 7장 34절, 24절 후반절에 보면요 비유가 나오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죠? 폭풍이 일어도요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죠? 폭풍이 한번 일어나면은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림만 볼까요? 예, 우리 자녀들 쉽게 이해하라고 그림 넣어놨습니다. 반석 위에 이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죠. 그렇지만 그 집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경건히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폭풍이 치고 흔들려도요 쉽게 무너지고 흔들려요. 자, 코로나19라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코로나19라는 폭풍 가운데 염려 있을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세워져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전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전체적인 미디어와 또 주변의 뉴스들로 인해서 우리가 심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반석에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흔들리는 그런 나약한 집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폭풍을 통해서요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매일 새벽 예배 드려야 하는데 새벽 예배 성도님도 없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보통 목회자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7번, 8번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합니다. 한편으로는 편할 수도 있어요. 설교 준비가 힘들거든요. 편할 수 있어요. 저 스스로도 하나님, 이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 더 영성으로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교회 모두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로 신방하며 그분들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혼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세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더 힘들수록 더 깊이 있게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신앙의 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목요일 날 이게 해피람 관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까치집이 있어요. 까치집을 좀 치워야겠어요.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우리 교회에 문 까치집이 있습니까? 어떻게 까치집이 여기다 집을 져요? 문을 보니까 우리 명목사님 열어줘 와서 보니까요, 여기 드럼 뒤에 창문을 열어보니까 까치가 집을 지어놨어요. 놀랬습니다. 그림 보실까요? 여러분, 까치가 집을 졌어요. 저렇게요. 저건 까치집이고요. 저 옆에는 우리 관리하시는 이름들이 이 까치집을 부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까치가요, 여기다 집을 지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일주일 전에 어디다 졌느냐? 해피라움 사동 설빙 있죠. 설빙 그 간판 거기다가요 까치가 집을 졌어요. 여러분, 그 간판 쪽이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요 화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저분들이 오셔가지고 일주일 전에 해피라움 사동이 있는 간판에서 까치를 다 부셨습니다. 막 부셨어요. 일주일 전에요. 근데 부셨는데 이제 안 오겠지 했는데 이 까치가 어디로 갔는가? 해피라움 3동으로 갔어요. 3동에 베스킨라빈스 웰키즈 병원이 있죠. 거기 간판에다가 3일 뒤에 또 집을 줬어요. 까치가. 전 까치집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요 3일 만에 짓더라고요. 그래서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가가지고 또 거기 해피라움 3동에 있는 까치집을 다 부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디 왔을까요? 우리 교회로 왔어요. 세 번째로. 그것도 3일 만에 집을 줬어요. 저 놀랬던 거는요, 이분들이 그 집을 부시는데 한 4, 50분 걸렸어요. 이분들이 두 분이서 여기 바로 가까워요. 이 문 창문 열면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핸드폰으로 이 사진을 그때 찍은 겁니다. 찍어가지고. 근데 이분들이요, 맨 처음에 막대기 하나 가져와가지고 부시려고 했는데 안 부서집니다. 그래서 고리를 가져와가지고 다 긁고, 쇠고리를 와서 긁어내고,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이 까치들이 놀라워요. 이 집 짓는 거 가르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을 튼튼하게 잘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집 짓는데 그냥 이렇게 나무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요,
진흙을 발라가지고요, 이 나무 사이사이에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진흙을 다 이겨놔가지고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 까치는요, 언제 집을 짓느냐? 바람 불 때 져요. 바람이 강하게 부를 때 그때 일부러 집을 집니다. 바람 안 불 때는요, 이 테스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바람이 꽤 많이 불었었죠. 바람이 많이 불 때 일부러 그때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야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까치집 안 무너집니다. 새 집들은 웬만하면 안 무너져요. 튼튼하게 잘 짓죠. 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까치도 참 존경스러울 만하다. 대단하다. 예. 저 집이 부서지니까, 저기를 못 지니까 여기 와서 집을 짓고, 여기를 부시니까 또 여기 와서 집을 짓고, 지금은 또 어디다 짓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 모여서 예배 못 드려요. 그렇다 해도 믿음의 집을 포기합니까? 안 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자 있는 집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믿음의 집을 세워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가운데 믿음을 세워나갑니다. 집에서도 안 되면 하나님,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힘들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집을 지켰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의 집을 지을 생각을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차원, 경건의 훈련, 영성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반석을 세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시대의 표적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같이 그들을 교훈합니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이 시대의 표적이 필요하지 않아.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이야. 요나의 표적. 자, 4절 전반에 함께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표적을 안 보여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그들에게 설명해요. 여러분, 요나는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을 잘 외웠던, 또 구약 말씀을 그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요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나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를 불러서 아수르 니느웨 도시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여러분, 요나가 도망갑니다. 반대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도 거꾸로 배 타고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로 하여금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묵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3일 뒤에 다시 뱉어내게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너희들이 이 시대에 표적을 요구하는데 정말 이 시대에 너희들이 필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은 누구를 비유를 표현하신 거죠? 예수님이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를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있으셨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그리고 요나가 그 뱃속에서 나왔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정말 너희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시대 가운데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 눈에 보이는 놀라운 표적, 기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나죠. 그리고 그 후손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노아, 그 당시에 홍수로 심판했는데 우리만 살았지.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랬나요?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계속 반복으로 집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살아계심의 역사를 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잘 섬겨야지 그랬나요? 계속 죄는 반복입니다. 그런 표적을 보아도 반복이에요. 그러한 표적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함령이 됐어요. 그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큰 함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가나안에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들을 그들이 섬기며 죄 가운데 빠지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2000년 전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럼 놀라운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표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한 가지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해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을 누리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그 길로 소망을 품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내 마음을 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나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반석의 집을 지음으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해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세상은 변화하고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적 현상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라인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선교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는 3월 13일 금요일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당분간 모든 모임을 휴회합니다.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를 해주시고 목장 카톡방을 통해 말씀과 기도 또한 믿음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 특별 기도회, 오리온교회에 있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주관해서 드리는 영상 특별 기도회입니다. 매일 오전 6시에 영상을 업로드 한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 홈페이지를 가셔도 볼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 특별 기도회 치시면은 찬양과 또한 말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함으로 이 절기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우리 헌금이 가능합니다.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실 때는 이름과 함께 헌금의 종류, 11조면 11조, 감사하면 감사, 또 주일 헌금이면 주일, 이렇게 여러분 헌금의 종류를 기입해 주시면 우리 회계팀이 헌금 집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는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구제 헌금을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 옆에 구제라고 기록해 주시면은 그 구제 헌금은 우리가 전적으로 코로나19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 또한 의료적 혜택가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 및 주방봉사 당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영상으로 보내주신 우리 가족들, 자녀들과 또 함께 믿음의 교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